2018년도에 멜번이 살기 좋은 나라에서 1등 자리 빼앗긴 거 아세요? 몇 등이에요? 1등 어디예요? 예? 1등은 이태리 빈인가 나폴리인가 뭐 그쯤 될 거예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 왜 뺏겼을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잘 살고 있잖아. 그렇죠? 잘 못 사는 사람 있어요? 목사님 난 지금 잘 못 살고 있어요. 우리 다 잘 살고 있잖아. 잘 사는데 왜 멜번이 잘 사는 나라 1등을 못하고 뺏겨버렸나 말이에요. 여러분 멜번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멜번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됐는데 질문 하나 해봅시다. 내가 잘 살아서 멜번이 살기 좋은 나라인가요? 아니면 나는 못 살지만 다른 사람이 잘 살아줬기 때문에 나 잘 사는 동네가 된 건가? 우리가 멜번이 살기 좋은 동네가 되도록 크게 공헌한 게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세금도 많이 내고 하잖아. 일도 부지런히 하고, 그렇죠? 여러분 어떤 나라, 어떤 사회가 좋은 나라, 좋은 사회일까? 생각해 보셨나요? 멜번이 살기 좋다고 하는데 멜번은 어떤 동네길래? 우리 그런 거 생각 안 하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뭐 그냥 남들이 좋다 하니까 같이 사는 거고. 도로시 데이라는 미국의 평화주의자로 활동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도로시 데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한 말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분이 한 말인데 어떤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인가? 착한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다. 착한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다. 착하게 살아도 손해보지 않는 나라가 좋은 나라다. 도로시 데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인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내가 잘 사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이 되지 않아야 한다. 목사님 내가 뭐 잘 살죠. 잘 사는 내가 한 번도 다른 사람한테 불편함을 준 적이 없잖아요. 근데 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의 부요함이 내가 뭘 잘하는 것이 남들보다 내가 빠르고 재치 있고 잘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준다면 그건 잘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잘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사회를 바라잖아요. 그런 사회를 바란다. 어떻게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아침엔 제가 장경동 목사 흉내를 한번 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뭐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한번 봅시다. 백성들도 좋고 지도자도 좋으면 좋은 거죠. 1등. 백성도 좋고 지도자도 좋고. 백성들은 좋은데 지도자가 나쁘면 2등. 백성들이 나쁘고 지도자가 좋으면 3등. 백성들도 나쁘고 지도자도 나쁘면 꼴등. 뭐 장경동 목사처럼 이거 한번 외워보자 이러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참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죠? 요나는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요나가 죽을 뻔했다. 그럼 다시 살아났다. 왜? 어떻게?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육하 원칙에 의해서 OWH라고 그러죠. 육하 원칙에서 한번 따져보아야 합니다. 성경 그냥 읽지 마시고 요나가 죽을 뻔했어.
근데 살아났대. 왜? 무엇 때문에? 생명을 빼앗길 뻔했던 요나가 다른 내용은 다 적어놓고 전체로 뭉뚱거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다. 자, 그럼 다시 살아난 요나는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져 있냐 하면은 가라면 가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요나서 1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요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렸잖아요. 난 당신 안 보고 싶어. 당신이 왜 나한테 왔어? 난 싫어. 그리고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2장 말미에서 3장에 들어오면은 뭐라고 하냐면 요나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로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니느웨로 가. 가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전해.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또 도망가면 니느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이제 간단 말이에요. 가서 외친단 말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니느웨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원수의 나라잖아요. 원수의 나라. 만약에 저보고 김정은이한테 가서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라고 외쳐라 그랬을 때 제가 가겠냐고. 배 타고 호주로 가지. 그렇죠? 그런데 죽다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가 됐으니까. 자, 가서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니느웨가 문제라는 거예요. 니느웨가. 자,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라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외쳤어요. 외쳤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요만큼 있나요? 있어요? 어디 보여요? 예? 기회를 주었으니까 40일이 기회라고 생각해요. 요나는요. 요나는 그 40일이 억수로 길잖아요. 그렇죠? 니느웨 백성에게는 그게 기회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요나에게는 그게 너무 길어. 왜? 저 원수 같은 새끼들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이게 40일이 뭐야 지금.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그냥 폭 쓰러져서 자빠져야 되는데. 아니 이게 내가 지금 선지자고 하나님이 40일이 지나면 망한다고 그랬는데 40일이 뭐야 지금 저 원수 같은 놈들은 내가 가서 외치면 그냥 막 망해야 되는데. 너무 긴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너무 길단 말이에요. 요나에게는 너무 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니느웨가 문제라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니느웨는 처음으로 듣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5절 이하에서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신기하지 않아요? 이영철 목사가 예배 시간에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그랬을 때 우리 온 성도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일이 막 일어난다면 목사 할 만하다. 그죠? 선지자 할 만하잖아요. 원수의 나라에 가서 외쳤는데 안 죽고 막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할 만하잖아요. 문제는 만약에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라는 소리를 니느웨 왕이 먼저 들었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왕이 먼저 들었다.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설교는 듣고 계세요? 만약에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라는 것을 아수르 왕이 먼저 들었다.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에? 잡혀만 갔겠어요? 포청천 보셨어요? 작두를 대령하라! 그러고 완전 막 토막을 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먼저 들었다. 백성들이 먼저 듣고 회개하는 소리가 들려졌는데 누구한테까지? 왕에게까지. 왕이 백성들의 회개하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왕복을 벗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한다. 왕이 회개한다. 자, 여기서 질문. 대통령이 백성을 바꿀 수 있나요? 그럼 백성이 바뀌면 대통령이 바뀌나요?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대요. 공항에 내렸는데 길바닥에 온 사람들이 한복 입고 태극기 들고 나와서 흔들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에? 에? 뭐 시켰으니까. 그걸 다른 말로 좀 바꿔보세요. 안 하면 죽으니까. 안 하면 죽으니까. 오늘 아침에 뭐 잠시 들어보니까 김정은 북한 최고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뭐 한국을 방문한다고 그러는데, 한국을 만약에 방문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에브리바디 나와가지고 한복 입고 인공기 들고 흔들어 주세요. 그러면 나올까? 안 할 것 같아요. 대신 뭐 할 것 같아요? 데모할 것 같죠. 데모해도 죽나요, 사나요? 안 죽죠. 만약에 데모하는 사람들 불러놓고 대포로 쏴서 죽여버리면 하겠죠. 그러면 대통령이 변하려면 누가 변해야 돼요? 대통령이 변하면 백성이 바뀌나요? 북한을 보면 그럴 것 같죠? 왜? 안 바뀌면 막 쏴버리니까. 대포 갖다 놓고 쏴버리니까. 안 죽으려면 바뀌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건 독재라는 거예요, 독재. 만약에 대한민국에 나만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으냐 말이에요. 대통령 누가 끄집어내려요? 백성들이 끄집어내리는 거예요. 백성이 변하면 대통령도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땡깁니다. 목사가 변하면 성도가 바뀌나요? 에? 모른다고? 에? 가능성이 있다고? 아니,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 생각을. 목사가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 공부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목사가 에브리바디 11조 하세요 그럼 11조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성경 많으면 대포 가지고 쏴버리면, 자, 거꾸로 성도들이 바뀌어서 목사가 바뀔 수 있을까? 목사님, 우리도 전도 좀 합시다. 목사님, 우리도 기도 좀 합시다.
목사님, 우리도 안 나오는 사람 신방 좀 하고 전화도 좀 하고 그렇게 합시다. 목사님, 우리도 아동부 좀 키웁시다. 목사님, 우리도 중고동부 좀 보죠. 목사님, 그건 내가 할게요. 목사님, 수요 예배 드립시다. 우리 다 나올게요. 목사님, 금요일 철야기도 합시다. 우리 다 나올게요. 그럼 목사가 바뀔까 안 바뀔까? 만약에 반대로 목사가 집사님들 다 나오세요. 다음 수요일부터 예배 드립니다. 다 나오실 거예요? 어느 쪽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요나서는 뭘 얘기합니까? 백성들이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변화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조복을 입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금식을 한다는 소리를 왕이 듣고 왕도 어떻게 해요? 바뀌는 거예요. 왕복을 벗고 조복을 입고 뒤집어 쓰고 5절에서 9절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짐승이든 사람이든 물도 마시지 마라. 금식해라. 하나님이 재앙을 돌이킬지 who knows? 누가 아느냐? 여러분,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바뀌면 성도가 바뀝니까? 아니면 성도가 바뀌면 교회가 바뀝니까? 어느 쪽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깨우쳐야 할 부분들은 참 많습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변하면 요나가 변할까요? 아니면 요나가 변하면 하나님이 변할까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우리 기도 한번 우리 기도. 우리가 하는 기도. 주여,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그런 기도 아니에요? 아버지, 나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간증이 전부 그런 간증이에요. 사실은 이건 간증도 아니에요. 당신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면 십자가에 이 생명도 놓겠습니다. 전부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을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변화되는 겁니까? 아니면 요나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신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목사님, 무슨 설교가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며요. 불변하시다며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며요. 그런데 뭘 바뀌긴 바뀝니까, 하나님이? 그 바뀌면 하나님이 아니죠. 요나서 2장, 요나의 기도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뭐 내용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 전체 내용으로 봤을 때 요나가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다시스로 도망을 간 것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내가 반드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한 번만 꺼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겁니까? 무슨 기도했습니까? 죽음의 빗장이 나를 가로막아도, 그렇죠? 죽음의 빗장이 나를 가로막아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서울의 물결이 3일 동안 내 목구멍까지 차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살든지 죽든지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거잖아요. 이 기도 누구 기도 같아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 기도 같지 않습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 같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습니까? 아니요, 천만에요. 우린 기도 거꾸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요나가 가서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질문 드렸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라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는 요만큼도 안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김영숙 집사님 40일이라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니네들 40일 지나면 망한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자비의 인애의 여지가 요만큼도 보이는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참 냉정하구나. 죄를 짓고 잘못했으면 그냥 망하게 하시는구나. 요나도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으냐? 저 원수놈들 내가 가서 딱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폭삭 자빠지는구나.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길다. 40일. 4일이면 내가 모르겠는데 너무 길다. 그런데 문제는 니느웨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변화가.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라는 이 말을 내가 왜 하느냐? 왜 니느웨를 향해서 내가 40일이 지나면 망한다고 이야기를 해 주느냐? 왜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내가 40일이 지나면 너희를 망하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말을 듣고 이 예언을 듣고 돌이켜라. 비록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니느웨 백성들이지만 내가 이 말을 선언할 때에 그 말을 듣고 돌이키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 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배어 있다라는 거예요. 배어 있다. 그게 5절에서 9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5절에서 9절까지. 자, 그런데 10절 보겠습니다.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을 보고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을 보고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을 보고 그 니느웨 백성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니느웨 백성들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를 통해서 지금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안 들려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이 들려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이 복음이 들려오지 않았다면 우린 영원히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을 거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음을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통해서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삶이 일어났다. 그 니느웨 사람들이 오늘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니느웨 애들이 그랬구나. 거기에서 끝이 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니느웨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왔구나. 그들이 누구일까? 나보고 하는 말씀이구나. 나를 보고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자, 그들이 하나님이 뭘 봤어요? 그들이 행한 것을 보고 뭘 행했는데요? 니느웨 백성들이 뭘 했나요? 뭘 했나요?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그 다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성경이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40일이면 망한다. 그런데 어떻게? 망하지 않게 하셨다. 뜻을 돌이키셨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 뉘우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행위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뜻을 돌이키신다. 뜻을 돌이키신다. 어떻게? 나에게 내릴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 뜻을 돌이키시겠다. 예레미야 33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언제? 돌이키고 뉘우치고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버지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나란 말이야.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야 돼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아버지의 뜻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여러분들이 목사 눈에 다 잘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 눈에 안 들어와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생명을 가져갈 수도 있고 주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섰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세대, 악한 이 세대에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바뀌어야 우리가 바뀝니까? 아니면 내가 바뀌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바뀝니까?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속담에는 멍석을 깔아놓으면 하던 지랄도 안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냥 하지 말라고 할 때는 막 춤도 추고 막 이렇게 하다가 야 잘한다 그러고 멍석 딱 깔아주니까 그 지랄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은 어떻게 해요?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더니 뭐가 일어났다고요? 뒤집어져. 멸망을 시키려고 요나를 통해서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라고 선포하라고 요나를 보냈는데 요나가 가서 선포를 하니까 니느웨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온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왕도 뒤집어진 거예요. 온 나라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등을 돌리고 계시다가 다시 그들을 마주보고 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기로 뜻을 돌이켰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가까이 올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요나서 3장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김정은이처럼 너희가 변하지 않냐? 그러면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고 전부 줄 세워놓고 대포로 쏴버린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 갑니다. 그런데 태극기 들고 한복 입고 나와서 전부 하라고 하니까 일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살려줘야지. 여러분, 변해야 삽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품은 자로. 아버지 뜻이 그것이었습니까? 그렇다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변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산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시대는 자꾸 변하는데 우리도 시대의 조로에 따라서 변해 가야 될 텐데 그 변화의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왕이 바뀌는 이런 사태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교훈이 뭐냐? 변하면 새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마주보고 서 있을 수 있어요. 마주보고. 그런데 그 사랑이 깨지면 어떻게 해요? 등 돌리고 서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는 그것을 아주 적실하게 보여줍니다. 아담이 잠을 자고 있을 때 갈비뼈를 빼내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와를 하나님은 아담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 없으면 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너 없으면 나도 없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로 있던 두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하나님의 질책을 받을 때 아담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당신이 데려다 준 저 여자가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로 바꿔요. 여러분, 그러면 등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마주 설 수 있는 사랑의 관계로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등을 돌리고 하나님도 등을 돌리고 그래서 등 돌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등을 돌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피어나자. 다시 돌자. 마주보자. 네가 돌면 나도 돌겠다. 네가 바뀌면 나도 바뀌겠다. 네가 변하면 나도 변하겠다. 변하면 새로운 생명이 주어집니다. 기도하십시다.